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생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의 첫째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의 둘째 동생입니다. 오빠의 채널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꽉꽉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해석과 메시아의 정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정결 논쟁을 하시고 또 가나인 여인이 예수님께 강구를 하는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눠볼 내용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정결 논쟁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중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비판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이 식사는 아마도 14장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하나하나 따지고 일일이 따지고 율법을 중요시하고 또 율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비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으로, 즉 모세의 계명만으로는, 모세오경만으로는 유대 공동체를 가르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미시나라는 율법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는 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한 장로들의 전통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모세오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전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풍속 같은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켰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쿰란 공동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시나의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내용은 전부 정결에 관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결과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매우 예민하고 민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이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걸 보고 매우 노했을 것이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구약은 제사장들이 성막과 또한 성전에 들어갈 때 씻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는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를 위한 규례였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씻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의 그 순결하지 않음, 정결하지 못함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방 문화를 많이 만나면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정결에 관한 율법들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왜 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지라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지만,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드림, 즉 고르반이라고 선언한다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괴상한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코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였는데, 구약시대 때는 코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예물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후에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코르반 전통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보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어떤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기 위하여 코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의 나쁜 전통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그 잘못된 전통부터 바꾸고 사람들을 책망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8절을 읽어보면 마음이 없는 입술로 하나님이 공경하는 것은 9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배척하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격리시키는 행위를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나와서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1절에서 20절의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대한 비판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슬기롭다고 하지만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쓸데없는 자부심을 갖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격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유대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격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핵심 부분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18절에서 초점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고 그들이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하지 못했으므로 또 자신들이 청결하라고 했는데 자신들은 청결하지 못했으므로 모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와서 자신들을 더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강 1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